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앞에서 이치를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과 그 권위.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과 그 권위. 주보를 첨주하시고 설교 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영원전과 하나님과 함께하신 말씀이다. 예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성령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증거하며 성령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교회는 성령대로 지은 예수의 몸 마귀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다. 말씀은 예수와 살인이 마귀를 이기며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으니 말씀은 하나님의 하실 일의 비밀 말씀대로 오신 예수는 온 인류에게 주실 복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라 곧 죄송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명령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 하시니 창세전 예배된 복을 아버지께 받을 자가 되자 내가 영원한 회개하자 행복하다는 말씀으로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영광의 빛에 거할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본들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한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돕는 여러 가지 천사들이나 성령의 소리나 이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만난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래서 존재가 없는 분이 아니라 존재가 너무 확연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영원전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랬더니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절로 이제 6, 7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생명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담긴 빛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말로는 독생자의 영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마지막 때도 이제 벌써 또 새해가 됐으니 더 가까워진 이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모든 말씀을 다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무사로 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이 무엇이 된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성령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우리 35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 그리고 마리아가 쭈뼛거렸죠.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바로 너를 덮으면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 오늘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던데 거짓말.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누구에게 다 하셨다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예요. 계시예요. 변치 않는 계시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능력.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서부터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세 전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요, 그가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다 나타내 주셨으니 생명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름으로 피 뿌린 옷. 말씀이 피 뿌린 옷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피 뿌린 옷. 말씀의 이름이 뭐예요? 피 뿌린 옷. 세 번 시작.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피 있는 설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다 이 세상의 지식이요, 교리요, 그 다음에 신학이요, 철학이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 예수가 뿌린 피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생명이요 빛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했으니 그 독생자의 영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17절, 18절에 말씀하셔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율법은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안에 감추어진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형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자기 피로서. 이거를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자신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무엇으로? 생명과 빛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얼만큼 큰 인격인가 하면 피 뿌린 옷. 피를 다 주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 영원전 있는 말씀은 옛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마지막 날 아들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그다음에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비밀로 담가놓은 것이다 하고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피 뿌려 놓으시라 그러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환히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영안 안에 들어왔는데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억만분의 1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겨우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부터는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성경과 비춰가서 만족하십니까? 너무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우리 좀 성경과 같은 수준 내 아버지가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의 버금가는 생활은 저하고다 해야 될 것 아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자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서 예수께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만 그가 나타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전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기도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 그 계시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구약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바로 구약은 모세로부터 율법이요 신약은 예수로부터 복음과 진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에서 31절을 읽었더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신 자.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보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초점은 누구 하나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너희가 근데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우리 그 아래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지난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들도 있고 안 읽은 분들도 있어요. 안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그 윗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바쁘고 뭐 어렵고 내가 힘들고 이래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모든 문제와 그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영생 원하십니까? 영생 원하십니까? 영생이 나의 소망입니까? 죽도록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누구를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생명이요 그가 영생이요. 바로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성경 읽거나 말거나 안 해도 정말 밥을 먹듯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몸이 말씀이니까 내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피와 살 생명이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는 생명이요 이게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해?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전체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회개하고 그 이름 영접했고 영접해서 반드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게 뭐야? 옛 세상 옛 아담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체로부터 내 세상 생활했던 옛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물속에 올라오면 누가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그때로부터 예수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시다 이게요.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이 진실한 영적 생활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예수와 이렇게 연합한 자들에게 그 증거로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자 그가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또 우리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로부터 다 또 해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몸이에요? 다윗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내 몸. 그러니까 그 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성전 시향을 줬어요. 그 시향이 뭐예요?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지으리라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육체가 곧 성전이시라. 자기 육체 곧 말씀이 성전. 말씀대로 사는 게 성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지금 성전이 안 된 거야. 텅만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빈 집으로 빈 기둥으로 텅 서 있는 거예요. 빈 집에 뭐가 들어와요? 아까워 더러운 것밖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다 겪을 거 다 겪는 거야. 온갖 풍파를 갖고 온갖 우환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딱 된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전만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딱 그려보세요.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우리 이 사실을 아셔서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으니 곧 성전은 예수요 곧 또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말씀이 빠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했어요. 신의 산 천사로부터 여호와란 사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은 복음, 아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도 그 축복의 명령이에요. 민수기 우리 23장에 보면 19절, 20절 이하에 나와요. 그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 지키면 명령, 지키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대로 그때마다 그 즉시 보응이 임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삼키기도 하고 그 즉시 연병이 나기도 하고 말씀에 어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죠. 종의 영이죠.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죠.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자 너희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속량한 거야. 이젠 율법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해. 그 다음에 내가 다 너희의 받을 저주 그거를 내가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 바로 그것이 진리라 이래요. 그게 복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째로 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율법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이 세상 나라의 흑암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쫓겨나가더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그 증거로 병이 낫는 것이고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항상 공급받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저주를 다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율법의 축복은요, 이 육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우리 8장서부터 10장까지 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신약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육체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네 영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다 누구에게 다 그 상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늘 나라와 그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상속자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도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반드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비니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흘이 어때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성령도 복이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비시는 분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천사도 우리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때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약 자체도요, 사실 육체의 복은 주미 줬지만 그 복 속에 깔려있는 비밀은 뭐예요? 영원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자, 야곱이 뭐가 부족하라서, 뭐가 부족해서 야곱 강가에서 막 뒹굴었을까요? 그렇게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면서 소떼니 말떼니 뭐 잔뜩 싣고 왔는데 그것이 부자인 줄 알았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다가 그 야곱 강가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이건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형한테 뺏길 판지라 이거예요. 형이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아 그 밤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내 그 이름을 따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비유와 모양과 실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비시는 이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와 동일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을 유업으로 기업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복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네가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느냐? 그러면 바로 이 이름이 천국 열쇠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여 부르는 거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모든 복의 열쇠를 그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복을 그 시간에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냐고, 바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축복의 명령이요, 행복한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영원히 행복하지를 않아. 참 희한한 기독교죠, 요즘 세상에. 아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다른 행복들을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비유와 모양인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우리 1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율법과 율례와 계명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하여. 3번 내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근데 이 행복을 지금 다 어디서 찾고 있어?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녀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부모에게서 이 행복을 좀 뺏어볼까 하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직장과 자기 이 물질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없다고 기록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자체가 뭐야? 세상에는 복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복 때문에 이거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복이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는 사람의 행복. 우리 3번 시작. 죄사함 받는 사람의 행복. 죄사함 받는 사람의 행복. 죄사함 받는 사람의 행복.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결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어. 성령으로 복을 받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있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보호자에서 간구하시는데 너 왜 행복하지 않는 줄 아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 오늘날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에 시달리고 있어? 자기 율법, 자기 양심, 자기 의에 매달려갖고 자기가 기준이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자기 양심도 법이에요. 이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지금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이렇게 나오죠. 할례자는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행복이 무엇이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할례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어. 그들은 뭐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자기 양심이 법이 돼서,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가 오라, 자기가 항상 맞아. 그러니까 쟤는 아유 나하고 이겨. 자기가 다 비교하는 거야.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일이라 그랬어요. 네가 죄사함 받은 행복을 안다면 무조건 어떻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행복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이름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름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이름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부유를 이름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또 그 행복 갖고 싶으면 자,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거룩하고 깨끗해요. 하나님 거는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지 더러운 그릇에는 복을 담아주지 않아요.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행실만 찾고 있지, 자기가 율법보다 얼마나 큰 법을 갖고 자기 양심, 자기 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침례가 뭐예요? 율법도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상 법도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세상 공중권세 아래서 세상 법대로 살았지만 그거 다 장사 지내. 그거 다 마귀의 것이요. 그 다음에 네 의 다 벗어. 왜? 너는 죄인이요.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죄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죄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움으로 뭘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깨끗하고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복을 말씀으로 바로 네 영혼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행복을 채워, 축복을 채워. 제발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것처럼, 성령이 행복한 것처럼 네 영이 좀 행복하거라. 내가 바로 이 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행복.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큰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까지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나 에스겔에 보면 성령도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성령도 복이다 하는 거를 이사야서에 쫙 떠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 어떻게 돼? 물이 나고 시내가 나고 강이 나고 그 강가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다 심겨서 철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심에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생명나무가 돼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 모든 그 열매가 물을 입듯이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복이 있고 건강하고 치료가 있고 부유가 있고 영생에 이른다는 바로 이 복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을까요? 대충 성경에 복이 많죠. 복 있는 자는 뭐 의인이 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무려 8,000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주는가?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꼬박꼬박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항상 짜증나? 영혼이 왜 이렇게 심술이나? 영혼이 왜 이렇게 자꾸 미워져? 왜 이렇게 자꾸 적이 생겨져? 뭐가 다 이렇게 가시처럼 다 돋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죄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와만 연합해, 말씀과만 딱 연합해서 내 생각, 내 의, 내 이론, 내 고집, 내 방법, 세상의 지혜를 딱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능력 예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예수와만 연합해서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은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육체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먼저 창세전에 준비하사. 그래서 이걸 언제 준비하고 이 창세전에 준비한 건데, 이 준비한 것을 맨 처음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의 씨를 맨 처음 누구에게 심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심으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 씨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 전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이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조금 시간이 가더랬고요. 오늘 이 복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예수의 행복, 아니요 평생에 예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네 씨가 첫 번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마귀 권세, 문이라는 건 권세예요. 그거를 얻으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야? 복이 없어요. 가난만 줘요, 병만 줘요, 저주만 줘요, 시기, 질투, 원망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다 빼앗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빼앗겼죠? 말씀이 복인데 이 복의 명령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회복하시려고 바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요, 대적의 문을 밟아야 바로 우리가 뭐를 얻는 거예요? 복을 다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이요.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앞에 감히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리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이 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덩이가 뭐예요? 율법을 새긴 돌이거든.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돌에 새겼는데 이 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빵이 되거라 떡이 되거라 이래는 거예요. 이런 이 영광을 가리는 놈.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빼앗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단이요 곧 마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1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는 건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당신의 행복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당신의 생명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지금 다 사람에게 다 돌리고 있잖아. 이 바보 같은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하나가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온 천하에게 복을 주시는 이름을 하셨는데 이 복을 인침받고도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자여 소경이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돌덩이를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죠. 하나님 살리세요.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놈이 가장 싫어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 가장 싫어해. 행복하면 안 되니까, 평안하면 안 되니까, 생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의 작전은 뭐야? 하나님의 행복을 싹 빼앗아 버려서 행복이 없는 어디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지옥 가는 게 자기 일이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해갔는데 사랑하는 성도예요. 어쩌면 자기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행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왜 이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성령이 탄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예 전도서에 솔로몬이 썼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헤아려서 이것이 뭐냐? 다 바람 잡는 것이고 헛것이고 헛되다. 세상에서 아무리 솔로몬과 같이 살아봤어도 그건 헛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자체 이 우주가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우리 2절에 보니까 허공이다 이거예요. 없어지는 나라가 세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너의 나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하니까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서 난 그 나라를 아주 머리를 까디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거를 다 집어엎는 거예요. 나도 내 것으로 살아봤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 구하면 하나 더 구하시고 하나 찾고 싶으면 더 찾고 싶고 만족하다 싶으면 더 높은 놈이 나서 그놈 쫓아가고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헛되고 이걸 딱 깨닫고 아 세상은 없어지는구나. 나 영원에 있는구나. 그걸 깨달아 나의 영혼의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복 예수 이름을 딱 모셔놓는다는 것들. 그때로부터는 요지부도 나는 오직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바로 행복한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빼앗긴 것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놈을 쫓아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왕이죠. 마귀 왕이 우리 같은 자들은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자기의 일선 쫄기 같은 구신들을 쳐내서 들어오는 것이지 바로 그놈들을 쫓아내야 바로 네 영혼의 행복이고 그 행복을 끝까지 바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주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복이 된다. 그 시간 누구시냐? 예수밖에는 없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복을 유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복을 자랑하세요. 복을 막 나타내세요. 막 복을 구하세요. 그래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다 이게요. 그 복이 내 안에 임했으니 성령으로 복이 인쳐졌다. 너는 복을 유업을 하든 내 자녀하고 딱 인쳐주니까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실상이 나타나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울고 떠나가고 병이 순간에 낫고 문제가 딱 해결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오고 정말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지경, 우리 작년에 얼마나 어려운 지경,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자기 힘으로 산 사람 손들어 봐봐. 자기 돈으로 산 사람 손들어 봐봐. 다 하나님의 물붓한 은혜로 살았지요. 뒤돌아보니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암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나 했더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너의 복이야.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아는 자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받아들 때 그가 미친 듯이 왕이 체면 없이 다리를 벌쩍벌쩍 벌리고 그렇게 춤추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기를 가장 즐겁게 하는 복의 이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도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 뭐가 모자란 게 있겠어?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어?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 한 소망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복이 무엇이냐? 복의 이름 예수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들이 막 기뻐 뛰고 날뛰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행복한 이유를 사도행전에 자세히 썼는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받아. 세상 것도 해결받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해결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정권도 다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니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불행이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지금 여러분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죄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낼 때 그들 영혼은 막 기쁘는 거예요. 매 맞아도 기뻐요. 옥에 가도 기뻐요. 욕을 먹어도 기뻐요. 목에 잘려가도 기쁜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안 자는 그 행복 앞에 자기의 목숨을 탁 내놓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옥에 갇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 행복과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안 자들은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이 복과 자기의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성경의 권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한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가 뭐예요? 또 다른 거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는 누구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 자기의 말씀을 다 이뤘거든요. 복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도 순종을 가리키는 거고 복음도 순종을 가리키는 거고 성경도 순종을 가리키는 거고.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멘. 행복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멘. 행복을 주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돈 잔뜩 가져도 병 치고 병사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난 정말 행복은 실상이에요.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수의 강물이라 하는 거는 내 안에 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복의 강이 확 흘러내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예수의 권세, 바로 성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주기도문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행복을 구해. 예수의 행복을 구해. 하나님의 행복을 구해. 행복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무조건 속상하죠. 아주 그냥 가슴에 철철치 한이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요.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칼만 있으면 뛰어들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거저 용서한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성경에 있죠. 자, 몇 데나리온을 다 어떻게 용서를 해줬어. 1만 달러인가? 뭐 다 갚아줬어. 그랬더니 자기는 돌아가서 찍은 돈 그 빚진 자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니까 나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넌 이거보다 더 큰 빚을 넌 용서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빚진 자를 그렇게 가두냐 하는 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의 삶이라는 건요. 내가 무조건 받았으니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가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자 죄사함 주시고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고 그냥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쑥 들어오셔서 성령을 잊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털하고 추하고 이루할 수 없는 교만 어리 막 되어버리 큰 복이 들어온 거예요.
복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이 복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요? 내가 그래요. 성도들한테 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매일매일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좀 즐겁게 할까? 적어도 나만큼만이라도 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용서해요. 속이 상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복을 빌라 했으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 때문에 막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모함하는 자가 있느냐. 너 하늘에 상급이 있어. 복을 빌어. 네 행복을 위해서 올 한 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영원히 행복할까? 이 예수 이름을 성경대로 누리고 체험하고 나타내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 잘 우리 외우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우리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이 넉넉한 자는 다 꽂아요. 복이 넉넉한 자는 계속 복을 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복을 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꽁 박은 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묻게 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간하는 거, 유혹하는 거, 복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그 영도의 권세가 있다. 그걸 이겨야 너에게 복이 있어. 근데 그 복은 세상에는 없어. 오직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새를 준비하사 바로 이 복을 수록드리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뭐가 이해가 안 돼. 복이야. 그냥 받아. 그냥 받아. 아멘 아멘해. 그냥 따라가. 그러면 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로 바로 예정하사 이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바로 성도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을 유지하려면 복을 인치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떻게? 계속 흘러야 돼.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은 꽉 찬 그릇에 안 줘요. 빈 그릇에 주는 거예요. 나를 잡고 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침내 지내는 거예요. 계속 장사 지내고 그저 내 이 비고 빈 그릇에 뭐만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저 복을 나타내고 복을 증거하고 복을 빌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권위 이 복 패하지 못해. 이 복을 누가 감입해? 하나님 건데 이 성경 동일해. 이 성경 거짓말 안 해. 지금 믿고 시인만 하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역 운동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이란 원래 뜻은 무릎 꿇다는 뜻이 순종하라 이래요. 순종해야 할 때는 어떻게? 복종하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바로 너에게 주시는 예정하신 복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신령한 하늘과 땅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갖고 만물을 복종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를 완전히 예수 이름에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신령한 복으로 행복한 영혼들 되어지고 매일매일 시험과 환난과 이러한 모든 유혹과 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행복하고
이 행복을 이웃에게 증가하는 행복한 예수의 증인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불순종을 회개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불순종을 회개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행복한 말씀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행복한 말씀으로 행복하자. 기도하실 때 행복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던 거, 또 읽었는데도 믿지 않고 행하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행복한 말씀이 내게 복의 명령으로 쩌렁쩌렁 들어와 내 관절과 골수까지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